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명확하게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삶의 현장에 나가보면 그게 쉽지 않은 것을 생각해 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야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막상 삶의 현장에서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그것을 적용하기는 역시 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도움을 구하는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하죠. 보통 그냥 살다 보면 그걸 하지 않고 살아가요. 뭐 남들도 다 그러는데 원래 그렇게 사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죄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죄가 제일 큰 죄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큰 죄예요. 그 다음부터는 다른 것들이죠. 그 다음부터는 하나씩 챙겨보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늘 믿음 안에서 웃으며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불안할 필요 없습니다. 웃으십시오. 웃으면 코로나도 겁이나 도망간다 하더라고요. 제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태풍이 부은 날 아침에 새벽에 신기했습니다. 이 작업 이렇게 이제 새벽기도 누가 올까? 설마 오늘 같은 날 아무도 안 오겠지. 그렇지만 혹시 누가 올지 모르니 문이라도 열어줘야 될까? 이런 마음으로 집 문을 이렇게 열었죠. 그랬더니 보니까요 우리 식당 친교실 식당 지붕이 이웃집에 갖다 누워 있는 거예요. 야, 좀 신기하더라고요. 저런 일도 있구나. 그래 시간이 지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 이렇게 세게 불어왔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이렇게 불어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 옷을 입혀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붕을 새로 하면서 새 옷을 입으면 좋겠다. 제사장이 제사장 될 때 하나님이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제 새롭게 헌당하고 출발한다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10월 25일 주일을 기점으로 우리가 새 옷을 입고 새롭게 새 마음으로 새 열심으로 새롭게 출발하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삶을 시작했으면 좋겠고 우리 공동체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제 안에는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붕이 날아가도 새 지붕이 생기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한 일이죠. 이 무하마드 알리라는 권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세계적으로 적들과 많이 싸웠는데 가장 큰 적이 누구였느냐? 32년 동안 싸운 가장 큰 적인데 그건 파킨슨 병이라는 병이에요. 이 파킨슨 병은 뇌신경 질환의 하나로서 근육이 굳고 발음이 어려워지면서 걷는 것이 근육이 굳어버리니까 걷고 행동하고 말하고 이 모든 게 불편해지는 그 병이 파킨슨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린 어떤 정만용 씨라는 분이 웃음 치료를 받았어요. 웃음 치료를 하면서 이 사람이 이 건강이 좋아지고 마음의 열정이 생기고 그래서 저도 아직 한 번도 못 해본 걸 했더라고요. 마라톤 풀코스 42.195km 이거를 달렸다는 거예요. 춘천국제 마라톤 대회에 참여해가지고 완주를 했다는 거예요. 이 파킨슨 병에 걸린 사람도 웃으니까 이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힘을 얻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알죠. 그러나 그것을 경험할 때 늘 경험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게 부족해서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어떤 말을 하시기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도 변하지 않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부모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하신다. 14장 말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이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이 얼마나 정당하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리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1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네. 저 사람 죄인 아니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3가지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양 100마리 중에 1마리 잃어버렸다고 치자. 그러면서 그러면 100분의 1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1마리 찾고 어떻게 한다? 기뻐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10드라크마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여인이 시집 올 때 지참금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만약에 이 여인이 이혼을 당하게 돼도 이 지참금은 자기가 시집 올 때 가져왔기 때문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온전히 자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10드라크마는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이게 한 드라크마가 하루 노동자 품삯이니까 일당이 10만 원이면 100만 원이고 20만 원이면 200만 원이고 30만 원이면 300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가난한 여인이죠. 가난한 여인이 여러분 10분의 1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큰 거예요. 아까 100마리 중에 1마리는 100분의 1이잖아요. 10분의 1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큰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찾았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거다 찾았으니 얼마나 기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잔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마지막 이야기는 뭐예요? 2명 중에 1명이라는 거예요. 아들 둘이 있었는데 1명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2분의 1이잖아요. 훨씬 더 이게 내용이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며 잔치를 하는 것이 얼마나 합당한 거냐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저 사람이 죄인을 가까이 하네, 왜 저렇게 저 사람들을 좋아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하지, 그 이야기를 3가지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이 길지만 한 이야기라서 한꺼번에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기에 기뻐하며 잔치를 즐길 줄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잔치를 즐기는 사람이다. 여러분 표정이 웃어야 되는데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긴장하고 있는지 잘 분별이 안 됩니다만은 여러분이 계속 생각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잔치 가운데 살고 있다. 초대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는 지금 이 초대를 받은 자리에 있지만 완전히 그 천국의 잔치를 누릴 자리에 또한 갈 거다. 이것이 우리에게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나 14장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잔치에 가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생각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14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잔치에 참여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누구든지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 사람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14장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 누가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지만 참여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누가 이 잔치에 마음껏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는 아들이 누구인 것입니까? 이 아들을 저는 이 아들 2사람이지만 3사람으로 보고 싶습니다.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2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아들, 한 아들이 있죠. 첫 번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집을 떠나는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는 아들. 여러분,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잔치에 참여하지 아버지 집을 떠나서는 잔치를 즐길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처음 느낌은 좋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가 원래 사실은 이 유대인들은 이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개념이 있으면 아버지가 재산을 자녀들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그 재산을 자기가 처분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사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보통 이 아들이 둘이 있으면 큰 아들은 3분의 2를 받고 둘째는 3분의 1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몫의 3분의 1을 처분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안 되는 일인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나누어 줘도 처분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달라 그래 놓고 처분해서 가버린 거죠. 자유롭죠. 아버지 거를 다 가져갔으니 이게 자기 건 줄 알고 자기 능력인 줄 알고 마음껏 쓰고 사용하면 또 생길 줄 알고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쓰고 나니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더라는 거죠. 예, 사실 집 나가면 고생이지. 그렇지 않아요? 예. 엄마가 해주는 따뜻한 밥 먹고 때로는 물론 엄마 아빠에게 잔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그때가 편안하고 좋은 때죠. 예, 그때가 편안하고 좋은 때죠. 그런데 아버지 집을 떠났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양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양이 한 마리 양 아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길을 잃고 혼자 산을 헤매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양은 이 1m 앞이 잘 안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양은 낭떠러지가 있어도 낭떠러지인지 뭔지도 모르고 막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앞은 안 보이지 소리는 들리는데 바람 소리가 들리고 또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뭐예요? 늑대 소리들. 두렵고 떨리고 이 집 나가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결국은 사단의 먹이가 될 그 위험한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인 거죠. 그래서는 잔치를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날마다 더 가까이 갈 때에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목자의 소리가 들려보십시오. 이 양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목자가 자기를 품에 안아줬을 때 드디어 그는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내가 위험한 상태로 가는 것이다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험한 상태로 떨어뜨리는 것은 꼭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 많은 사람들은 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찾은 경험들이 있죠.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 씨름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사실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러나 내 삶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나를 소중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확신,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언제 하나님과 멀어집니까? 이 아들이 언제 아버지 집을 떠납니까? 아버지가 그냥 나가라 그러면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절대 안 나갑니다. 근데 언제 나가요? 아버지 재산 제 거로 딱 챙기고는 떠나버렸다 이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살만하고 힘있고 건강하고 칭찬 듣고 행복해 보일 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면 다 뭘 하냐 하면 제일 먼저 교회를 만든대요. 왜 그렇습니까? 멀리 이방 땅 힘겹고 어려운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아버지 집을 떠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잔치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아버지 집으로 가까이 오셔야 돼요. 실제로 사는 집도 교회 가까이 이사 오는 거 좋아요. 이 주변이 다 아파트가 되면 여러분 다 이리 이사 오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주변에 아파트를 세워주십시오. 내가 이리 이사 오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 아버지의 잔치를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알다시피 이 형입니다. 형이 오늘 아버지에게 화를 내요.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들 주제에 아버지한테 화를 내요. 이런 아들을 뭐라 그래요? 여러분 다 무슨 단어를 생각했을 것이면 저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아버지 재산 팔아먹은 동생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막 화를 내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고 살피지도 않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나는 어떤 아들이다? 착한 아들이다. 웃기는 소리죠.
이 큰아들의 관점, 한 가지 관점이 뭐예요? 경제적 관점이에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아들의 말이 맞아. 아버지 재산 다 써버리는 그 지 거라. 나중에 동생이 받을 거지. 아버지 거지. 근데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것입니까? 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않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동생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이 아들의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지도 아버지 재산 팔아가지고 한번 가보고 싶었다. 그런 마음, 마음껏 자기도 한번 써보고 싶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실천을 못했어. 이유는 몰라. 왜 못했는지 모르지만 그가 불만인 게 뭐예요? 나는 왜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줬느냐 이거예요. 왜 나는 안 먹여줬느냐. 여기에서 그가 아버지가 나를 안 사랑해서 섭섭했다 이러면 이해가 돼. 네 염소 못 먹어서 섭섭하다. 여러분 잡아 먹으면 되지. 다 어차피 잘 건데 아버지 염소 한 마리 잡아 먹읍시다. 근데 아버지는 아마 그때 안 드셨을 거예요. 왜? 아들 한 명 죽었는데 염소가 넘어가겠습니까? 염소가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지. 이 아버지의 마음 전혀 알지 못하죠. 동생이 집을 나갔어. 그러면 형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버지 내 몫이라도 팔아서 제가 동생을 찾아 여행을 떠나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형제간에 의리가 있어야지. 예? 형제간에 의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동생님 죽든지 말든지 관심 없어. 심지어 집에 돌아왔는데 기분이 나빠. 보기도 싫어해. 들어가지도 않으려고 그래. 왜 이런 것입니까? 무슨 관점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제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 이 큰 아들의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 아버지의 사랑의 관점, 아버지의 마음의 관점을 우리가 동일하게 품지 아니하면 우리는 둘째 아들이 되든지 집 나가는 둘째 아들이 되든지 아니면 첫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과 관점을 가지고 슬퍼하고 기뻐하는 거죠. 남들이 좀 잘 되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잘 안 해주십니까? 섭섭합니다 이러고, 남들이 좀 안 되면 교만해서 나는 이렇게 잘 됐는데 하면 의시되고, 저 사람 저렇게 왜 못 받을까? 뭔가 하나님이 저 사람 안 사랑하나 봐 이러면서 자기는 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크고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구별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 사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억압입니까? 힘든 일입니까? 감사한 일인 것입니까? 축복인 것입니까? 고난인 것입니까? 여러분, 어제 뭐 이렇게 지붕을 잇기도 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섬기고 하면서 옷이 담뿍 젖기도 하고 그랬어요. 교회에 또 뭐 쓰레기를 치워야 되고 그 지붕에 껍질이 떨어진 것들을 정리하고, 이게 뭐 쉽지 않았어요. 예, 쉽지 않은 일이죠. 아마 몸살 나신 분이 있나 모르겠는데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 일이 기쁨의 일입니까? 아유, 안 나가면 눈치 보일까 봐 나온 것입니까? 감사함이었습니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냥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모습이 여러 가지 있죠. 예, 교회에서 직분을 맡을 수도 있고, 또 뭐 성도로서 어떤 것을 하나님이 요구할 수도 있죠. 그때 여러분 종처럼 억지로 의무감에 책임감에 하는 그런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큰 아들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잘할 수 있어요. 큰 아들 잘하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지금도 둘에서 일하다가 왔어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없고 감사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오히려 불만이 가득합니다. 내가 이게 뭐라, 이게 내가 이거 종이라 뭐라 이거,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이 있는 돌아온 둘째 아들과 같은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아버지를 위해서 사는 게 행복하죠. 하루하루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로부터 용서받고 사랑받고 새 옷 입고 살았을 이 둘째 아들 어땠을까요? 그날이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았겠어요? 물론 1년 지나면 원래 그랬던 것처럼 살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당장은 그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감사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까? 나는 자격이 없고 품꾼으로 써주라 그랬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내가 참 뭐라고 고개 들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해야지. 아버지를 사랑해야지. 심지어 남들이 비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더라도 나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리로 가야지. 여러분, 오늘 15장에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저 죄인들이 왜 우리 옆에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저것들은 지옥의 땔감들인데 이런 눈빛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달려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듣고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그들에게는 좋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사는 것이 참 좋고 행복한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복을 많이 받아서 세상적인 복을 많이 받아서 잘 사는 것이 될 것이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질병이 들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베델교회 지붕도 날아가기도 하고 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베델교회 왜 지붕이 날아가지? 하나님이 진노하셨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하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기대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누리는 복은 땅의 복 넘어 하늘의 복을 기대하는 사람이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잔치를 바라보며 하늘의 복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늘의 복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았다. 아버지가 나를 더럽다고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너가 너무너무 잘 왔다 환영해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미리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미리 그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이 사랑받은 이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언제 경험하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여러분들이 어려운 자리로 들어가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어려워지는 것입니까? 제가 여러분 보고 뭐 육신적인 어려움의 자리라 들어가라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운 자리, 여러분을 무시당하고 여러분 누구에게 함부로 함을 당하는 그런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이 뭔가 사랑과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감사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을 거절할 때가 언제입니까? 복음 전할 때. 복음 전해보세요. 복음 전하면 그 사람은 갑이고 우리가 을이 돼.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는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우리를 무시해. 함부로 해.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안 받아들이고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무시하고 거절해도 내가
주님의 마음에 동참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내가 나누어야지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돌아오는 발걸음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발걸음이에요. 그 영혼이 특별히 새로워지기라도 했으면, 구원을 얻기라도 했으면 너무너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죠.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나로 인해서 저 영혼이 예수를 믿었지, 알게 됐지 생각하면 내 마음에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에 어떻게 동참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집 나가는 둘째 아들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마음 전혀 모르는 첫째 아들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돌아온 둘째 아들로 살겠습니까? 여러분이 돌아온 둘째 아들로서 아버지의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고 살려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예수님을 전해보십시오. 뭘 전해야 될지 알아야지.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되어 있어요. 내가 믿어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의 즐거움도 알게 되고 그 맛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의 영이 알아요. 육신적으로는 별로 기분 안 좋아요. 왜?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특별히 노방 정도를 하면 더 그렇죠. 아는 사람을 섬기면 그나마 덜해. 체면이 있어서 그죠? 대놓고 거절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노방에서 해보십시오. 완전히 찬밥 신세지. 소금 안 뿌리면 다행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때는 힘들지 모르지만 돌아오는 발걸음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했다.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도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되기 때문에 내 영이 그걸 알아요. 다른 건 몰라. 심지어 육신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영이 알죠.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참 기뻐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는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일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기다리는 거죠. 영혼을 찾는 거예요. 오늘 잃어버린 양을 찾고 돈을 찾고 아들을 기다리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이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섬기고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할 때에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다.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아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나도 무엇이든지 다 버릴 수 있겠구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다 버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이 천국 잔치를 누리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은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더 충만해서 이 아버지의 마음에 마음껏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자격 없는 자이고 사랑받을 어떤 이유도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사랑을 알게 되었으니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하여서 저희들도 아버지의 기다림에 동참하며 아버지의 찾고자 하는 그 찾음에 동참하며 영혼을 찾고 섬기며 천국을 기다리며 그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